안녕하세요. 동경드림길 김종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바른 성경 묵상 큐티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음성을 듣는 이 관계가 이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잘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죠? 경건을 연단 혹은 연습, 훈련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되어지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경건을 끊임없이 이제 노력해 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첫째는 매일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구별하라 그랬죠. 이 구별은 특별히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거룩과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너무 일상의 혼잡한 가운데서 그냥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짜투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분은 구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을 구분할 수 없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그냥 말씀을 곁다리로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좀 이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의 훈련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천하라. 그날 그러니까 하루의 실천을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그죠? 작년보다는 더 성숙한 금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독과 다독 이런데, 이 다독이라는 것은 통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통독은 통째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구절만 가지고서 깊이 생각해 볼 그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한 주에 마태복음을 다 읽는다거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읽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과 이 큐티는 정독이거든요. 큐티를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이제 읽게 되어지니까 이건 정독입니다. 이 정독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방식이 이것도 유익하고 이것도 유익한데, 특별히 큐티가 가지는 유익이 뭐냐, 큐티의 특징이 뭐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여기 다시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보다 더 깊은 심층적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큐티와 성경 공부는 또 구조적인 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 신학적 내용도 우리가 고려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공부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좀 그 지식 추구가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 알기, 성령 뭐 경건에 대하여 알기, 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의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탐구하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그것들을 갖다 우리 안에 지식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큐티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실천, 아까 살펴봤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큐티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은 적용과 실천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삶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삶을 바꾸는 경건. 그것이 큐티의 중심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큐티를 하는 것이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성경의 어떤 사건을 조금 더 알게 됐다, 뭐 누구누구 이름을 외웠다, 연대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것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핵심인지, 뭐가 목적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훈련으로 또 하나가 이제 기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기도 있는데, 기도 시간의 차이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긴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제 깊이 생각하기 묵상인데, 깊은 이해의 묵상인데, 이 묵상의 시간을 갖다가 너무 뺏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도와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치거나 이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둘 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새가 두 날개의 균형이 있어야지 이제 비행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쪽 날개는 엄청나게 크고 한쪽 날개는 조그맣다면 그런 날개로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이 균형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큐티에 대한 실제를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면 이제 대강 큐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묵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큐티하는 법에 대한 대강의 그 절차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의 문제죠. 장소.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 한적하다는 말이 시간과 장소를 다 내포하고 있죠. 그죠? 시간적으로도 사람이 없는, 분주한 일이 없는, 그리고 또 한적하다는 것은 장소적으로도 좀 외진,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서 그런 모범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거룩이다. 구별된 장소는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큐티의 그 몸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큐티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니까 여기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큐티를 하는 성숙 변화의 그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 그렇게만 한다면 큐티가 균형을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가끔 가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기도나 혹은 찬송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형된 형식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는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함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날 하루를 위하여서 혹은 특별히 생각나는 주변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 후에는 간단한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 쓰는 찬송을 한 달 정도씩 고정을 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찬송에는 우리가 좀 암송하여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악보를 보거나 가사를 꼭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몇 곡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마음을 집중하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묵상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을 좀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두세 번 읽는다. 뭐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도 좋습니다. 10번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본문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하는 본문이죠. 본문. 파라그래프 본문인데, 이 본문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받고 또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읽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번 읽는다는 것은 충분하게 읽어라. 충분하게 읽으시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두세 번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 뭐라 그랬죠?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훈련이죠. 근데 이제 이 3번과 4번은 서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번 읽고 생각하고, 한 번 읽고 생각하고, 한 번 읽고 생각하고, 그래도 두세 번 읽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세 번을 곰곰이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길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을 취하셔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라, 묵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인 방식으로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은 두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개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제목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본문의 핵심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제목을 갖다 스스로 정해봐라. 요거는요, 큐티 교재를 사용하면 보통 큐티 교재에는 제목이 정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큐티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때 다른 제목을 정합니다. 그 제목은요, 꼭 본문의 어떤 스토리의 전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느끼기에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의 제목을 정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이해인데요. 내용 이해는 이제 간략하게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도 요약했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제목을 좀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성경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말로 간략하게 이렇게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기록에 있어서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용을 쓰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서 나에게 적용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꿀 것, 내가 변화시킬 것, 내가 실천할 것,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적용의 내용은요, 퍼스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가 이 성경을 봤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사람의 큐티에 맡겨야 되겠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서 자신이 적용할 것, 나에게 맞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랙티컬, 실현 가능한 것.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나 너무 거대한 것을 쓰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원론적인 것 또는 뭐 너무 담론적인 것, 담론이라는 건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또 뭐 아주 해도 당연한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 교과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서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것, 가능한 것. 이 둘 다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practical이라는 것은 좀 실천적 의미가 강한 거고요.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쓰라는 거고요. possible이라는 것은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어떤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됐더라도 그것을 오늘 하루 단위로, 하루의 단위로 좀 쪼개는 것이 필요하겠죠. 쪼개서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 적용은 이제 약속이죠. 내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묵상 내용인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서요, 구별된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간단히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두세 번 읽어라. 이게 정독하라. 근데 두세 번이라는 말이 꼭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10번이라도 좋으니까 충분하게 읽어라. 그리고 충분하게 읽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라. 읽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기록 중요합니다. 기록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본문에 대한 타이틀, 제목을 정해봐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그런 다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내가 기록을 하는데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것, 가능한 것으로 써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써라.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큐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녹색 칸에 들어갈 만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큐티의 개인적인
그래 힌트가 되겠죠. 개인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것은 공동체적인 큐티. 그럼 뭐가 하나가 더 있을까요? 큐티에는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묵상한 내용을요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은혜는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경건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묵상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어.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면 훨씬 더 풍성한 큐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한 내용 이해와 전혀 다른 내용 이해를 각 사람이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요. 그 환경과 이해가 성경 본문을 보는 다른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그 감탄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보다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란 게 참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큐티 학교를 열고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눔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나눔을 교회 안에서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은 어떻게 나눌까요? 첫째,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직접적이죠. 부부관계라든가 자녀교육, 직장, 인간관계, 교회생활, 결혼 모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일, 그게 이제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어떤 안경이라고 그럴까요? 창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게 됐다,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됐다, 이 성경 본문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눔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뭔가 공허하고 다 듣고 나면 잘난 척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자랑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는요,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또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좀 책에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것에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꼭 모든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해 간다면 뭔가 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겸손하게 말하는 훈련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자랑과도 연관되어지는데, 실천한 것 중에서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실패담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좋은 결심을 했다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죠. 내가 오늘 선한 말만 해야겠다, 남을 도저히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큐티에 대한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도발하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럼 우리는 사실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도 사실은 이 실패에도 교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도 잘 곱씹고 우리가 그 안에서 솔직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가진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나눕니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감춥니다, 보통.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문제를 남이 알게 되면 되게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처음 기술하면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교제가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좋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근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너무 서로 친밀감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막 그 앞에서 다 문제를 털어놓고 속심을 다 말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제가 이렇게 이런 나눔의 모임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교제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상대방을 알게 됐을 때 이런 솔직한 나눔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정도는 솔직하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묵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일이라든가 가정사, 그렇죠? 또는 뭐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일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어도 되나?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반응을? 누구한테 옮겨도 되나? 혹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담을 주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받아야 할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나눔으로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을 위한 나눔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식상한 거죠. 식상한,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말을 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눔을 위한 나눔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나 다른 단체, 다른 사람, 큐티하지 않는 사람, 큐티하면 그렇죠. 비판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삼는 건 아니거든요. 비판하면요, 비판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의롭다는 착각이 듭니다. 비판의 착각은 의롭다는 착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비판을 한다고 의로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그 비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실천이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의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변할까,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로운 실천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참고를 하셔서 큐티에 대한 나눔을 하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큐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이제 그 큐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했죠?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하죠.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와 찬송으로 이거는 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독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으시고요. 묵상도 충분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록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목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결심, 묵상, 실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예요. 그냥 기도 마무리 되면 됩니다. 여기 큐티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 큐티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큐티. 뭐라고 했죠? 나눔이라고 그랬고요. 이 나눔에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쉐어할 때,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주의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서부터는 성경 본문을 실제로 가지고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큐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어떤 기준점들을 갖다가 고려하고 가질 수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